할렐루야. 2026년 2월 15일 이날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의 시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15쪽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오늘부터 공식적인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한국과는 좀 다릅니다. 연휴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8일에서 9일 정도 연휴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저희는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지내고 또 교회를 지키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또 많은 가족들, 또 많은 지인분들 설 연휴를 통해서, 설 명절을 통해서 또 충전이 있고 또 쉼이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귀한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은 믿음의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을 분명히 대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에서의 실패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중요한 갈림길을 맞이하게 되죠. 이 13장은 누가 더 좋은 땅을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선택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를 우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이전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무르게 됩니다. 중요한 표현은 전에 쌓았던 제단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회복은 어느 자리에서 어느 때에 시작이 되느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돌아갈 때, 그때가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이어서 7절까지를 또 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은 두 사람 다 모두 가축과 소유가 많아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이 오히려 관계의 시험이 된 것이죠. 본문은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내부에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는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들은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롯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으로 인해서 다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8절과 9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비해서 연장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약속의 주인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롯에게 먼저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될 구석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손해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하든 롯이 또 무엇을 선택하든 내 몫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신뢰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 손해를 보고 또 뭐 양보를 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을 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1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근데 지금 10절에 화면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한눈에 그가 바라볼 때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경고를 하죠. 롯의 문제는 부유함의 문제가 아니라 부유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 없이 환경만 바라보고 선택했다라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어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까.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그 땅이었다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신지를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기를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라? 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네가 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손을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히 세워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인데, 우리가 비워 놓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게 되는데, 헤브론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하면서도 또 하나의 제단을 쌓죠. 아브라함의 삶은 이동하는 곳곳마다 예배가 세워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예배가 회복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참된 믿음, 참된 신뢰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양보는 손해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며, 눈에 보이는 선택들이 항상 올바른 것,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권리를 내려놓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셨는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롯은 자기를 위해서 선택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게 되었죠.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것처럼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길은 장차 그리스도의 길을 예표하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는 어떤 갈등의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가? 말씀을 선택을 하는가? 내 기준, 내 어떤 경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 갈등들을 해소하고자 하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손해처럼 보일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사람의 특징이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욕심을 부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다음 세 번째, 지금 하나님께 맡겨야 할 선택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소에 상대방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어떤 순간이냐 하면 선택의 순간인데, 어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는 큰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무엇을 하나 선택하는 순간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의 준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앞에 있었던 수많은 갈림길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좌로 갈까, 우로 갈까, 넓은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갈까 고민했던 선택의 순간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택은 과거 내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이 되면 그것이 그냥 툭 드러나는 것이죠. 롯은 평소에 늘 애굽 땅을 생각하며 동경해 왔습니다. 그것에 내려갔을 때 그가 보았던 물이 넉넉한 그 땅을 늘 생각해 왔어요. 막상 기회가 찾아오니까 그는 그 땅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평소에 롯은 한 번 이집트에서 본 그 땅을 꿈에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또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머무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평소에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찌하든지 붙들고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선택의 순간에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롯은 보이는 삼촌을, 사람을 따라갔죠. 그러다 보니 보이는 삼촌이 시시해졌을 때 보이는 삼촌보다 보이는 애굽 땅과 또 소돔 땅의 물이 넉넉해 보였을 때 그는 보이는 삼촌을 버리고 더 멋져 보이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을 열심히 해 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요동치게 하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삶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창세기 13장은 땅의 넓이를 다루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시야를 넓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은 롯은 점점 소돔으로 향했고 하나님께 맡긴 아브라함은 약속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방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계산보다, 얄팍한 계산보다 신뢰로서 선택한다는 삶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연휴가 시작되고 또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들어가고 또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다 각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르지만 이곳에 남아있으면서 함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이후에도 또 교제하면서 또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 중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우리가 함께 또 챙기면서 함께 지내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손길들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선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순간에 선택을 해야 할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주님 그럴 때마다 믿음의 시선으로 상황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 언제나 바른 길을 걷는 믿음의 정도의 신앙의 정도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